근데 왜 이쪽으로 다 몰려 앉으셨습니까? 아, 그쪽이 시원한가요? 예, 이쪽도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예. 이게 참 재미있죠. 이게 보셨습니까? 마스크 거리. 참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별게 다 나오고. 아니 좋긴 좋아. 이걸 걸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마음대로 쫓아다녀도 어디 가든 이게 안 떨어지니까 좋긴 좋아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가 2003년인가 4년 그랬는데요. 그때 학교 일로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 학교 담당자들하고 점심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음식을 제대로 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참 밥을 먹는데 저를 많이 쳐다보고 제 반응을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작아작 씹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향차이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중국 특유의 향료 있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고수라고 그러나요? 네. 그 향차이라는 향료, 좀 풀처럼 생긴 건데, 쑥처럼 생긴 건데, 그걸 아작아작 씹고 있으니까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시켜서, 너 먹어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처음 먹고 아주 넌드를 친다고, 너 진짜 괜찮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건너왔는데요. 우리 임씨가 중국에서 저기 진나라 시절에 그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온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국 왕조에서 보면 역적 민족이죠. 시족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향차의 맛이 좋다고 그랬더니 그때 길사대 총장이 너는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제가 제일 대답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뭐 드시겠어요? 내는 뭐 좋아하세요? 음식에 대한 기호를 물을 때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저는 기호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밥인데요. 제 친구 아들 하나가 밥을 먹다가 울더랍니다.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아빠 밥이 자꾸 없어져. 아빠 밥이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밥이 없어지는 걸 보고 속상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없어지느냐고. 그래야 오래 사셔요.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사는데 밥맛이 있게 되면 숟가락 놓기가 싫은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싸움 할 때 욕하는 것 중에 너 숟가락 놓고 싶으냐 그 말이죠. 너 죽고 싶으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놓기 싫고 사람이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면 과일대로, 고기면 고기대로, 채소면 채소대로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모든 걸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막 지금 채소값 올라간대요. 안 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올라가니까 그 비싼 걸 굳이 뭘 사려고 그래. 과일값 올라가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비싼 걸 먹으려 하지 말고 싼 거 다른 걸 먹어도 싼 것도 맛있어요. 비싼 것만 좋은 것만 항상 맛있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학교 일하는 분들이 가끔 식사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가자고. 근데 이 양반은 모시고 나가서 대접이라고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서 된장찌개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따라온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어때서 그러냐 들어오시라. 된장찌개도 역시 밥이 있으니까 음식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음식에 관하여 그것을 무슨 종류든지 상관없이 그 음식이 항상 맛있고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음이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넉넉함이 여러분이 가나든지 부하든지 뭐 음식에 까다롭지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내가 밥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음식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요 아십니까? 다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적이 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함경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개고기를 좋아하셨다고 막 우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고. 가이가 함경도 말로 개거든요. 개 사러 빌립보까지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런 것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 이런 걸로 즐겁게 살고 이런 것들로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육이 건강하신 분입니다. 편식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돼서도 편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신 것, 혹시 유치원 졸업 안 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배우신 것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음식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면요, 오늘 별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별미는 우리가 평상시 먹던 음식, 늘 주식으로 먹던 음식,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과는 달리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주어진 식사를, 그런 음식을 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미의 음식이 차릴 때는 별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 별미가 차려지고요, 무슨 행사 때 별미가 차려지고요,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 때 특별한 음식을 마련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자녀들, 특히 장자에게 하고 죽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삭도 자기의 죽음의 때가 대충 다가오니까 그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이 사냥하는 들의 사나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야곱은 장막의 남자입니다. 장막의 남자, 엄마 치마끈을 잡고 있는 남자고, 이 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들을 달리는 들의 사나이입니다. 그래 너는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산짐승을 잡아,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먼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그 어머니가 딱 듣습니다.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데 이 리브가는 안 그랬나 봐요. 야곱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양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에서라고 속이고 어머니가 조장했어요. 근데 리브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여인이고 자기의 아들이지만 누가 자기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리브가의 어떤 그런 명철한 판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가졌을 때 이미 복중에서 노는 폼이 에서가 아닌 걸 압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걸 가지고 설명할 적에 복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난 자를 패하고 둘째 아이를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리브가는 복중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휙 팔아버리고 맨날 칼 들고 창 들고 들로 뛰어다니는 그런 집안일에 무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에서보다도 늘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이 형의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가지고 이미 자기는 동생이지만 늦게 나온 것을 억울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는 축복을 형에게 빼앗긴다는 대한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어떻게든 저것을 내가 차지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서 막 팥죽을 주고라도 억지로 사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 아마 그 두 쌍둥이의 삶 속에서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두 아들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거기서 리브가는 야곱이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입에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이 에서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으로 별미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여기에서요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양으로 만든 별미와 들짐승으로 만든 별미의 차이예요. 이 리브가도 만약에 이삭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산짐승을 사오든지 들짐승을 사오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짐승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양을 잡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양은 말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루터는 아담을 첫 제사장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있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려줍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응답된 것도 아벨 자신의 삶이 양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가인은 들의 남자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이 제사해갖고 그냥 곡식을 적당히 추려갖고 제사 드린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나름대로 가장 잘 되고 토실토실한 알곡들과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버리셨습니다. 양의 제사, 양의 고기와 양의 피를 받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양은 자기들의 생명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구원과 관계가 돼 있어요.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서서 그날 저녁에 다 먹어라. 버리지 말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서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게 하고 그 고기를 먹어요. 별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의 곡식, 양은요 제사동물입니다. 제사동물이고 그 고기는 별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양을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양의 고기가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다시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급될 때 그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의 고기는 언제나 별식이었습니다. 별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의 성전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제사, 양의 피, 양으로 대표되어지는 양고기로 대표되어지는 특별한 음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든 것은 구약을 바라보는 신약의 구속사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은 들짐승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미 이삭은 눈이 멀고 아니 세상에 말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요, 그렇게 근데 이미 그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별식에, 별미에 꽂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에서가 가져오는 별미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양의 고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양의 고기를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지금 그 이삭을 데리고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죠. 아브라함아.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만나게 합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사, 양의 별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에는 양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별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고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공급하시는 영생의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양의 백성으로 양의 고기를 별식으로 먹으면서 그들은 그 양의 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리브가는 양의 고기를 잡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 참 거짓말 잘하죠. 여기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말로 능청 맞습니까?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정말 맞느냐?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해왔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간 떨려서 그렇게 못할 텐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간 떨려서 못해 거기서 대담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강력한 열망,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떻게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간절함.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품고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저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갔느냐? 우리의 별미를 통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별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별미가 누군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냥 6장에 다 있습니다. 6장 32절 33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시작.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5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원본적인 죄가 그렇고 우리의 스스로 지은 죄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그러니까 죄는 말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상의 용어로 나오는 미필적 고의.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다치기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짓고 보니까 죄가 돼버렸어요. 미필적 고의죠.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어떤 경우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죠.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들고기를 잡으러 쫓아나갔고요. 그 고기를 잡겠다고 짐승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시간에 그의 동생 야곱과 어머니는 거사를 치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의 별미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별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양의 고기가 얘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먹이로 생명의 별미로 오시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말의 모계통 말구유가 그의 강보가 됐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별미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는 성만찬은 어떤 교회의 예전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를 실질적으로 경험해내는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너희들을 살리는 고기라는 것, 너희들을 살리는 먹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 별미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별미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땠냐면은 그 영생의 별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별미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미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미가 된 것처럼 그의 피를 주어서 십자가로 만들고 그의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 너희가 나에게 남은 고난을 이루라고 하는 이 땅에 지금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그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누구의 먹이로 내어준다. 그가 나의 피를, 그가 나의 살을, 그가 나의 존재라는 것을 그가 생명의 떡으로 여길 수 있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별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생명의 별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정말 청산유수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삶이 말씀과 매치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니나 잘해라. 아무리 훌륭하고 된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삶과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말은 들어도 저들의 행동은 복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설교자들은 설교 이전에 삶이 그 설교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가 레위기를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로 지금 레위기 전체를 판을 짜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헌금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서 가장 큰 헌금의 책임을 지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양을 잡으면 그 양의 양피를 제사장이 갖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가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면 소를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요, 그들이 가져야 할 제물은 소예요, 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평상시 늘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이한 음식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보기에는 특이한 존재로 보여야 됩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일산 백병원 다녀갔대요. 문자가 뜨더라고요. 일산병원에 다녀가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제 생긴 거하고 다르죠. 저는 평상시 고요하고 별일 없는 건 재미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바닥이 좋고요.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고 헝클어진 일들을 정리하는 게 제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지럽잖아요. 사람이 전투 의지를 발동시키더라고요. 내일부터 고양시가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대요. 오케이, 받지. 예배 이후에는 그래 좋다.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에게 방역하느냐.
제가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그 소독약을 제가 구해줬습니다. 나눔과 기쁨에서 구해줬다고요. 넉넉히 아끼지 말고 이틀거나 한번 걸리시 방역해라.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더 강력하게 응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에 더 열심히. 그러나 정부가 이것만을 하고 마지막 선을 건대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당회에서 9월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던 모든 걸 연기했습니다. 다음 기회 올 때까지. 대담하셔야 합니다. 대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별종이다, 별미다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저들에게는 어떠한 맛이 있다. 그 맛이 소금 맛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혀가 말입니다. 쓴맛은 혀 끝에서 못 느낀대요. 쓴맛은 이 목구멍 넘어가는 혀 뒷부분에서 그 맛을 느낀답니다. 단맛이 맨 먼저 느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맛을 찾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단맛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소금이란 말입니다. 짠맛은 단맛을 넘어 중간 뒷부분에 있대요. 그 짠맛을 느끼게 하는, 그들이 우리를 맛보았을 때, 접촉했을 때 우리에게서 생각지 않는 단맛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맛본 예수는 맛이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짠맛이고 바른말 잘하고 딱딱거리고 원칙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그들에게 맛을 보니 그들의 맛이 단맛이더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길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던진 그 육체는, 우리가 매일 기념하는 그 주의 만찬을 통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떡은, 떡 예수의 몸은 우리에게 정말로 단맛입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별미로 제공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미의 사람이에요. 내가 별미를 먹은 사람이고 내가 별미로 다른 사람에게 나가 제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렇게 귀한 걸 깨뜨리냐, 그걸 가지고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내가 올 때까지 기록될 것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은요, 그 드림은 별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에게서 벌어진다고요. 그 인생이 특별한 별미로 드려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분기 탱천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나사렛 촌동네에 나온 것이 어디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도전을 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율법의 권위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기로 작정했단 말이지. 그래서 공의로부터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스커스로 가서 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졌다고요. 자기가 그 주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퍼져요. 제 무효 짐작컨대 아마 해같이 밝은 얼굴로 돌 얻어맞으면서 죽는 그 스데반의 환상이 바울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시는가. 나를 데려가는 것이 너가 이런 삶을, 나 스데반은 너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야. 제가 그것을 팩트로 해서 소설을 쓰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설에 자신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글 써보세요. 스데반의 환상이 맨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바울을. 미칠 거 아니에요. 꿈에도 나타나고 뭐 헛것이 보이고, 그 다메섹에서 그래서 엎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너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드려야겠다는 스데반의 그 밝고 환한 얼굴이요, 결국 다윗을 다메섹에서 꺾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사람의 별미가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악의 권세를 복종시킵니다. 나는 마흔의 감한 매를 3번이나
총이나 맞았다. 내가 옥에 갇혔다. 도적의 위험과 죽음 위험과 바다 위험과 산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다. 왜? 내가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는 진실로 별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의 고기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 별미를 스스로 내가 양의 후손으로서 그 별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잖아요.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요, 여러분은 이게 당황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적당한 자리에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너는 거기에서 별미를 먹고 별미로 너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저 이렇게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 6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한때 10,000명 가까이 목회를 하셨던 분도 거기 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지금은 이제 그 10,000명이 다 흩어지고 끝까지 그분을 받들고 살아남아있는 600명과 지금 목동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오시면, 그러면 6명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신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목사들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투도 전부 다 가르치는 말투지. 6명이 다 그래요. 가르치는 말투지 학생의 말투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큰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서 강의하잖아요. 제가 할 강의 다 해놓고 이게 컨퍼런스 토론을 붙이면은요, 다 가르칩니다.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오면요, 저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입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맨 밑에 맨 먼저 신자가 되라. 인간이 되라. 두 번째 신자가 되라. 세 번째 전도자가 되라. 네 번째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우는 게요, 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주장만 딱 서가지고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 전통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회에서의 토론은요, 이기는 쪽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지는 쪽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이단과 정통이 막 바뀌어요. 토론에서 이기면 이게 이단이 됐다가 다음에 바뀌면 이게 정통이 되고 막 바뀌는 그 치열한 싸움이 어거스틴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완전히 그 로마 캐톨릭 교리가 정제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싸움은요, 결판이 안 납니다. 왜? 한쪽이 지면 그쪽이 이단이 되거든요. 이단되면 파문당하고 쫓겨납니다. 그 말은 곧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교리적인 갈등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에까지 적용돼 갖고요, 너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으면 끝장을 봅니다. 한쪽이 완전히 질 때까지. 세상 사람들 싸우다가 결판 안 내고 술 한잔으로 끝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타협하면 죄가 되니까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형제를 죽입니다. 그게 교회사였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조차도 삼일체 교리에 반항한다고 세라반투스로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나중에 칼빈의 후예들이 그것을 사과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희생물로 내어주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먹이로 내어주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별미로 내어준 사람을 우리는, 캐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순교자라 부릅니다. 왜 그들만 순교자가 돼야 됩니까? 꼭 목숨이 끊어져야 순교자냐? 그건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교자는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성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끌어오르지만 비추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그에게 내 자신을 별미로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네가 나를 먹음으로, 네가 나를 씹음으로, 네가 나를 생명의 떡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네가 나를 먹을 때에 이 너에게 먹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질 때 그 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앞에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별미로 제공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별미로 인식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많은 사람들의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별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출애굽의 통로였고 아담부터 그들이 수치를 가리는 통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루터가 아담이 첫 번째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루터가 그 자기를 가린 양의 고기를 먹었을 거야. 근데 성경의 분명한 기록은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뭐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통을 통해서 보여준 별미의 전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별미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세상 사람들의 별미가 되어라.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별미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따라와요. 내가 진짜 별미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갚으십니다. 어떤 시골에 호텔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호텔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부부가 와가지고요, 호텔을 근무하는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어르신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어디 가셔도 지금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연로하셨고 이 빗속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저는 그냥 오늘 밤에 근무하는 데스크에 앉아있고 제가 자는 방에서 두 분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이 사양을 했어요. 노부부가. 안 그래도 끝까지 지금 이 비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서 그를 끝내 자기 방에 들여놓고 자기는 그날 데스크에서 밤을 새웁니다. 그 두 부부가 떠났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호텔 데스크 직원이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빨리 뉴욕으로 오시오. 그리고 월드프 와서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 윌리엄 월드프를 찾아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윌리엄 월드프 아토스가 누군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비행기 표에다가 올 여비까지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윌리엄 월드프 아토스를 만났죠. 그랬더니 그가 그를 불러서 키 하나를 줍니다. 이게 이 호텔에서 당신 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당신은 최고의 호텔 관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도 뉴욕에서 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매니저가 됩니다. 초대 지배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요, 작은 선행이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별미가 될 수 있겠다. 그 별미가 되겠다는 선한 마음은 주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스데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순교자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힘들고, 왜가 내가 그렇게 양보하기 힘들고 물러서기 힘들고, 그럼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 뭐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양의 고기, 별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다. 내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별미가 될 수 있게, 내가 내 자녀에게 별미가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별미가 되고, 내 주변의 친구와 성도들에게 별미가 되고,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단맛을 내는 별미의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인데, 그가 축복하는 것은 에서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별미의 삶을 살면은요, 전혀 내게 올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나를 향하여 오고요, 그 복의 연장선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승리의 삶,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함께 찬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팀이 부르는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내 못된 성질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자랑 죽이고, 내 배경 죽이고, 내가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앞에 제발 좀 내가 별미로 제공되어 줄 수 있게 하세요. 내가 그에게서 단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소금으로 살지만 소금의 짠맛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별미, 특별한 음식, 맛있는 음식, 단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시고